네,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왜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베푸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살았던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여주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실증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135장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고치셨기 때문에 오늘도 고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고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2000년 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저 과거의 그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 찬송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에 관해서 많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 말이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말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가 말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리 말을 조심한다 해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남을 비난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인격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의 혀를 잘 다뤄라, 이 말은 인격을 바꿔라 이런 말씀이죠. 야고보의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말에 관해서 마치는 것은 앞뒤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정직하게 살면 답이 간단하죠. 삶이 심플해집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너의 말이 신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사인이나 도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 당시에도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맹세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맹세를 하느냐? 아주 묘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성전을 가지고 맹세할 때는 유효한데 제단에다가 맹세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뭐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유태인 서기관들이 멀쩡한 사람 돈 뽑아 쓰는데 아주 좋은 방법으로 썼던 것 같아요. 오늘날 계약서에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아서 계약서에 큰 글자만 보고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법 규모가 있는 계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상식이 된 사회가 됐죠. 자, 신약 당시에도 맹세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애매한 이 상황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이 단순하고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정직하라고 했다고 코가 큰 사람 보고 아유 당신은 코가 크네요,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속내를 다 꺼내는 것, 이걸 솔직하고 정직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번 말한 것이라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아니 천국도 안 봤는데,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확신해요? 이런 말을 가끔 불신자들로부터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믿어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천국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그랬니? 만약 이런다면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에 0.0001%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구원은 근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보세요. 하나님 거의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이 말은 뭐예요? 믿을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박 사장님, 제가 소개하는 이 김 사장님은 거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거의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성도가 된, 그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손해보더라도 반드시 이행하는, 한 번 한다고 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한 번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해, 두 번, 세 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그 아들도 닮아서 신실한 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말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역시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명확하고 삶이 심플하셔서 말한 뒤에도 뭔가 의미가 감추어져 있거나 이 사람은 늘 말하고 있는데 숨은 의도가 있거나 말한 내용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의심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그런 확실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갖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야고보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1절 말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파괴력이 있고 선생된 자는 할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더 큰 심판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야고보가 선생된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죠? 그릇된 길을 걷는 자를 다시 진리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고난의 길에 있을 때에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주신 특권인 것 같아요.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사실 외면하기 쉽잖아요. 무시하기 쉽잖아요. 누군가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외면해버리고 에이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 편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찾아가서 깨우치고 권면하고 회개하게 해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남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경향이 강하잖아요. 굳이 나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외면하면 되고 나는 신경 끄면 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난다면,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난다면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놓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거나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렇다면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회개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왜 보상이 없겠습니까?
시험 중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동료 중에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흉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 큰 칭찬과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세 가지 경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즐거울 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병 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스트레스 받아요. 뭔가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불편합니다. 보통은 잠 안 자고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가버립니다. 현실을 피해버리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한 잔 꺾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지면 이런 불쾌한 감정들이 더 가중됩니다. 여기다가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스트레스, 압박, 짜증 이런 거 일어날 때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법 딱 두 가지죠. 첫째,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소망을 내가 보든지 두 가지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고난은 점점 가중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소망은 이 두 가지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소망 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내 삶에 엄청난 문제가 불어닥쳤는데 막 기도하게 되는데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헤쳐나가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차 타고 가면서 잠깐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자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하루 20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크다 그러면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문제만 보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0분 이상은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그러는 가운데 머릿속에 생각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적같이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일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때도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거는 오히려 쉽습니다. 진짜 기도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일이 잘 될 때 기도 잘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뭐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할 수 없이 교회 찾아와요.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중보 기도도 요청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일이 잘 돼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혼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울면서도 기도했는데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살만하니까 기도의 시간을 놓치는 분 매우 염려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20분 기도하셨다면 즐거울 때도 20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자, 병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도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 없는데 어떡하죠? 예, 여기서의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침례교회는 아예 장로가 없잖아요. 여기서의 장로는 목회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상하다 좀 느끼셨죠? 그죠?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뭐가 이상한지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 마치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허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매우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 낫게 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매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침받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은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기도든지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때는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받는 자, 기도하는 자 말고 제3자의 믿음이 중요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됐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고,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 행하신다, 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목회자실에, 그때 아마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당직을 섰는데 혼자 있는데 한 집사님이 아픈 아들을 데리고 교육자실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 가는 길인데 교회를 보는 순간 굳이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병원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일날 만났는데 환한 얼굴로, 아, 목사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별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큰 역사가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차츰차츰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무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병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고치신 주님이 지금도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이론에 불과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과 이런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들의 모든 병이 죄 때문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돌같이 굳어 있는 거죠. 뭐예요? 이 사람이 아프다. 아이고, 뭔가 죄 지었으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병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죄와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암 전문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포터에 보통 암이 발병되기 한 3년 전쯤에 그 사람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암이 신체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암이 생기는 사람을 가만 보면 3년 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육체에 영향을 미치죠. 특별히 고백되지 않은 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 남을 원망하는 죄. 사실상 이런 것들은요, 서서히 우리의 인격을 좀먹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의 신체에도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분의 경우는 아무리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가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원하신다면,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활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가 16절부터는 서로 아플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줘라. 왜냐?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어떤 특정 직분자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특권이요,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아주 못돼 먹은 왕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더 못돼 먹었어요. 성경 읽다가 제가 열받아서 성경책 집어 던질 뻔했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나. 근데 이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멈춰버렸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야, 너 기도해라 이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를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온 성경책이랑 밑줄을 쫙 그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 기적을 행한 엘리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똑같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요즘에 조금 성령을 막 부르짖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은사는 뭡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성도를 잘 섬겨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목사의 은사는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모든 은사를 다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중에는 최석찬 목사보다 더 잘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성도분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목회자보다도 더 하나님 이분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신유의 은사, 치료의 은사를 받은 성도분이 앞으로 나타나실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왠지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기도받은 사람이 많이 나았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 치료의 은사 이걸 주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프로세스 교회는 병든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찾아가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누구나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틀 전에 김모 성도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쪽에 있을 때 자주 나왔던 성도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푸른숲 교회 또 최석찬 목사님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 또 죄송한 마음이 늘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20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는 큰 병원에 MRI를 2번이나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의사 처방이 뭐냐면 타이레놀을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그래서 사무실에도 집에도 차 안에도 수북히 쌓아두고 늘 먹었는데, 자기가 이 이야기를 저한테 했더니 그때 제가 그랬대요. 그 간단한 문제라고. 그리고 안수기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죠. 이분은 와가지고 목사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쳐줬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왜 문제가 발생했다? 너 기도해라. 이 사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목장 모임에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었습니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